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번에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직접 읽으셨죠? 이제 이거 다 된 거죠, 그죠? 잠시 이 말씀 위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문자도 주시고 오랫동안 외국에 여행했던 지체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학생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이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주님은 이제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따르고 실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실 안에 들어온 우리 손님들이나 성도들 누구라도 믿음이 시들해지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 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죠. 설이라고 제사 지내고 추석이라고 제사 지내고 또 자기 조상이 죽은 날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본능적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은 예측 불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미지의 재앙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것이죠. 여러분 늘 알아야 돼요. 종교가요, 진리의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미신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좋은 곳이다. 좋은 종교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좋은 교회다. 세상에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 자체예요.
몸이셔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한 세포들이죠. 성공적인 목회,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인간이 지어낸 것이라고. 미끼를 흐트러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요. 물고기,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라고 하죠. 그 방법은 개개인이 가정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선택한 숭앙의 대상을 찾아 제사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재단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미얀마, 부탄, 네팔, 수도 없어요. 동남아식 나라들의 가정재단이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은 종교인데 그 대부분은 unknown God이죠.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하죠. 그들 종교들은 나름대로 격식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대대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개인의 지식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누가 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야말로 선대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명당을 쓰면 좋은 데 가서 뼈가 오래 지탱해서 그 죽은 뼈가 살아있는 후손들과 소통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학자들도 있어요. 교수들도 있고요. 대학 교수들도. 무지한 조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학식이 많은 후손이 뜻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도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025년부터 묘를 못 쓰게 하죠. 지금도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조상의 뼈, 명당에다 모셔놓은 그 뼈가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거의 80% 이상의 국민이요, 뼈를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정작 제사를 지는 자들은요, 이 점을 모르는 것이래요.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건데 거짓의 왕초인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라도요, 집 앞에 제사 지내고 지푸라기 위에다가 놓으면요,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들을 제기해 주시려고 십자가로 피의 제사를 드려 인류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현재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구세주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칼이 온다든지 총을 댄다든지 그 폭탄을 댄다든지 그걸 부인하라고 안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옛 에덴을 회복하시고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영위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적시한 근거 위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죠. 설교하는 사람도 모르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을 때 사마리아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났죠. 만났죠.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했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하니,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경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린 거예요. 어디서 한지는 모른대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를 하지 않을 때가 그때가 오리라 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했죠. 중요하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나도 유대인이 한 사람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당신 구약 성경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유대인으로 알지만요.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탈무드를 믿는다 같으면 바빌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를 믿는다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탈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생하라고 한 거예요. 사생하라고. 마리아 창녀라 그러고 마리아와 로마 군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는다 했죠. 나는 형식적인 유대인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다 했죠. 나는 탈무드를 믿는 사람 난 존경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 난 존경하는 것이. 영원한 속죄 제물을 기억하라 하죠. 첫째로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하죠.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성경에서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7절이거든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톤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하고요, 죄를 씻어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구약에서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제물을 번제를 드렸으면요, 그 죄가 덮어진 거예요. 어느 일정간 덮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죄는 모두 다 도말된 것이에요. 다 씻어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했지만 죄들을 덮었을 뿐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인간의 죄성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죄성이 제거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거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제거된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자백하면 용서되는 것이.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죠.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거의가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런 것이. 개역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세상 죄를 제거했대. take away라고. 지고 가는 게 take up이 아니라고 했죠. 박옥수 그런 사람들 창피하게 해요. 그것을 큰 글자를 써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에는 선한 것들에 대한 그림자가 있을 뿐이죠, 실체가 없다고 했죠. 율법이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제사와 카톨릭 의식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대교도 천주교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 복음이 있나요? 천주교에 복음이 있는가요? 천주교회가 16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 봤나요? walden시안들을 죽이는 거 보면요, 그 알프스 피드몬 계곡에서요, 그 알프스 때
walden시안 그 자녀들이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사지를 찢었습니다. 가톨릭이. 그 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살인자들인데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각가지 제사와 의식에 매달려 있는데 이는 그리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반면에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당이나 회당이나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죠. D.L. 모디는 복음 설교자 아니에요. 그렇죠. 1800년대에 미국을 휩쓸어 갈 때요. 적어도 250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모디가 했던 말로 보면요. 당시에 미국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소위 필그림들이죠. 필그림의 후예들이요. 90%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닌 거죠.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니라.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고생은 고생들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죠. 가짜 교회들 때문에요. 가짜 교회는 가짜 목사가 있죠. 가짜 의식이 있고 가짜 성경이 있다 있죠. 거기에 잘못 걸리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구원대로 받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한다 있죠. 왜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인가? 왜 우리 교회로 오죠? 왔으면 옛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텐데요. 자기 그 옛 쓰레기를 가지고 담고 있고 있죠. 그 누추한 옷을 입고 냄새난 옷을 입고 여기 와가지고요. 그리스도인 척 흉내내고 있는 것이. 마귀가 속삭거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쓰레기예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쓰레기예요. 가톨릭 9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힌두교 11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모슬렘 12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불교도 8억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예요. 인생 낭비예요. 머저리가 믿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을 기억하라 했어.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류가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 10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하죠.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들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느니라 하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보통 일반 주일날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 마음의 변화도 받지 않고 말씀만 들은 채 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 교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하죠. help yourself.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와서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야죠.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정받기 싫어요. 난 필요 없다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요, 개혁성이 쓰잖아요. 그럼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한국 개혁 성경이 옳다면요, 여기 10절부터 14절이 바티칸 사본에 없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 갖다 놓는 거예요. 개혁 성경 틀렸잖아요. 왜 성경을 가지고 도둑질하죠? 정동수 같은 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티칸 사본에 없어요. 개혁 성경이 원문을 그대로 받았다 할 것 같으면요, 외경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외경도 없애버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부터 14절도 집어넣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있죠. 누가 그런 짓 한 거죠?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대로 들어버린 것이에요. 거의 마귀의 성경인데 모든 교회들에서 그것을 한국 교회들은 성경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요.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절에서 여러분 들었지만 14절까지는요,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대적했어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 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증한 집단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천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지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라고. 어떤 교황이 할란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는 바보도 있다 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는 바보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하늘의 여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여왕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요. 무지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나 그 어떤 의식이나 제사일지라도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했죠.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성도들의 제물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렇죠? 거기 히브리서 거기 아까 읽었던 10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했죠. 카톨릭은 지금도 그 과자 부스러기하고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었다고 그러고 마셨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먹은 누룩 없는 빵과 그것은 몸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라 했죠. 영원한 한 번 속죄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다 했죠. 우리가 그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영원한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것이요, 우리의 내적 삶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신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또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거 아니야, 하지마, 그런 미시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바보들은 그런 걸 못 듣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러고 알고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건 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해 주신다 했죠. 실수 안 한다고, 실수 안 한다고 했죠. 오늘 취직했다가 내일 사표내고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 사업 시작했다가 내일 그만두고 하지 않는다 했죠. 오늘 집 짓다가 내일 그만두고 그런 거 안 한다 했죠. 우리의 내적 삶을 정화시킨다 했죠. 죄들을 제거해 주시다는 것을 안다 했죠. 자백하면 안다 했죠.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다 했죠. 그러나 자백한다 했죠. 몇 번이나 100번 지었으면 100번 다 자백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 유효하다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뭘 한다 해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했죠. 자식들에게 성공하라면서 등 떠밀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 보물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것이죠. 자신의 믿음 안에 이 7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다르다고. 영원한 속죄 제물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15절부터 보십시오.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이후에는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을 입으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의 법들을 기록하리라 했죠.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했죠.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했죠.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했죠. 세심하게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혼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점을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카비넌트와 뉴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는 신약이라는 거 알죠. 카비넌트도 신약이, 언약이. 카비넌트도 언약이고 뉴 테스타멘트도 언약이라 있죠. 근데 카비넌트가 언약인데 2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첫째는 유대인들과 맺어진 언약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 있죠. 이 2가지를 언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뉴테스타멘트는 새 언약이라죠. 우리가 오늘 드린 주의 만찬식 11장 25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했죠. 뉴 테스타멘트. 우리 신약 성경 뉴 테스타멘트라 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능력,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했다. 뉴 테스타멘트라 하죠. 거기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죽기 전에 유언하죠. 유언한다 했죠. 우리 주님도 죽으시면서 신약 성경을 남겨두신 것이 유언이라고. 거기 뭐라고 된 것이요? 16절에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죠.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을 뿌렸느니라 하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죠. 율법도 그렇게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다 했죠. 모세도 그렇게 뿌렸다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죄함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했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했죠. 그것을 내가 믿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 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있죠. 여기 10장 16절 17절 8장 8절 12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했죠. 본문은 11서 8장과 달리 이스라엘 집과 유다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신약 교회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식은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만 명령하신 의식이죠. 단 두 가지 의식이죠.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라고 했다.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회중 앞에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효인이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개신교에도 세례를 준다 했죠. 어디서 있는 것인가?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온 것이. 근데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 막 거듭나가지고 78년 거듭나가지고 장로교의 그 성경 말씀서 편집부장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빌립보 간수 가족이 밤에 세례를 받았지 침례를 받았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거기서 반박할 수는 없고 그런 엉터리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갖다 번역하는데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성경 침례가 세워지지 않고 한글 킹제임성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요, 우리가 출간한 책 203가지인데요 203가지가 지금까지 사회 표면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친구들이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발굴을 안 해내는 거라고. 날강도들이죠. 자기들이 사람 모아서 성공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진리 지식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고약한 친구들이죠. 고약한 친구들이에요.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 대신에 세례를 주는 자들은요, 마귀의 의식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것들은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전혀 없는 거죠. 초원에는 초식동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면서 좋은 초원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육식동물도 있어가지고 초식동물을 잡아먹죠. 그렇죠? 이 세상에도 마귀의 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실족시켜가지고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아이들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늘나라와 지옥 차이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시달대감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죠. 나는 42살에 미국의 신학교를 갔는데 난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따라가느냐.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옳은 것만 기억하래. 옳은 거. 쓰잘데없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 이요. 시험을 보는데 옳은 것만 전부 내가 치는 거예요. 성적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잘데없는 것이 나한테 없다 이거. 여러분 몸에요. 건강한 세포만 있어야죠. 병든 세포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건 먹고 잡수셔야죠. 그렇죠? 쓰잘데없는 건 먹으면, 쓰레기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적게 하도, 우리 학생들한테 하잖아요. 적게 공부해도, 적게 알아도 그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많이 알고 어수선하게 알라고 그러지 말라 했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했죠. 이보다 더 큰 투자는 없다고 하죠. 우리 성령을 믿는 침례 교인들은 3개월마다 주의 만찬식을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저기해 주셨고 단번 들으셨음을 알고 기념하는 것이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요, 이것을 디도서 2장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한 것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그죠? 빌레몬서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죠. 2장 12절 15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희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알죠. 그렇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옳은 것들을 기억하는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가졌고 주의 만찬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기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 성경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우리 성도들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84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